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은혜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곡은 어버이날에 많이 부른 노래입니다만, 여러분들 원래 이 곡이 찬송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곡은 작곡가 윤준병님과 작사가 박재훈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특별히 이 곡을 작사하신 윤준병 목사님은 1948년 11월에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이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홀로 있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구보다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펜을 들고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가 우리가 부른 어머님 은혜라는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3절이 있는데 이 노래를 동요로 책에 집어넣으면서 3절을 뺀 것입니다. 3절에는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사랑의 어머니 주신 은혜를,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를 사랑하시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시리아라는 말과 베니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지금의 페니키아를 일컫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에 사는 여인이란 뜻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의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북쪽 그 위에 있었습니다. 두로 지방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로 시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방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방이고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겠습니다. 이 여인이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이곳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의 살기 힘드시니까 잠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쉬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두로에서도 뿐 아니라 저 시리아 지역에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로 지방에서 기적을 행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듣고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다른 지역, 저 다른 나라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소문이 이 안성뿐 아니라 다른 곳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참 사정이 딱합니다. 그러나 그 시리아 땅에는 이 여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의 딸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왜 이 여인의 딸만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 새생명 초청장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태신자를 우리 적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내신 분 계시면 나가셔서 헌금하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아마 태신자를 적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적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름을 적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태신자에게 꼭 예수가 필요하니까요.
꼭 필요하니까. 여전히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내가 만난 너무나 좋은 예수, 내가 만난 능력의 예수를 그들도 만나고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것이 이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나의 전 존재를 뜻합니다. 나의 이름은 곧 나의 명예이면서 나의 모두를 뜻합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곧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자신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여인,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여인에서 이제 자녀가 곧 자신이 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어머니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여인은 체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왔어.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예수님,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간청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간청합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을 참고 인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의 애타는 간구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대화를 볼 때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둡니다. 네, 맞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말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의 신앙을 부스러기의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고백이지요. 하지만 그 고백을 만든 중요한 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녀는 예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헬라로 퀴리에 주여,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높여 부르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서 부스러기의 신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바라봅니다. 어느 정신박약아의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애지중지합니다. 이 딸을 먹이고 입히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라도 이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하지 않고는 그녀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 이 어머니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으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을 하였으니, 네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을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일으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사랑의 기도, 사랑의 고백을
그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레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아들 에이브람 링컨을 불러놓고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에이브람,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어머니가 읽던 낡디 낡은 성경책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링컨은 이 성경을 읽고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온통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성장하여 가게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기도의 분위기에서 살았기에 그렇게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응답과 위로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될 때에 오늘 이 여인의 딸이 병나음을 얻고 기뻐하는 그 어머니의 미소가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그 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기적 역사가 우리 함께 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